월터바이트 마틴 스미스의 왓츠프루프 165강 부재지주. 사단은 하나님을 부재지주라고 고발합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겪고 어쩔 땐 절망을 하죠. 제 아내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었죠. 그리고 그 책을 쓰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이걸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계속해서 생각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떨 때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무기를, 칼날 끝을 교회를 향해서 돌린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를 받아들이는 건 저희가 원치 않죠. 하지만 타조가 되어서 머리를 모래 속에 박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자가 계속 나아간 자다. 그래서 그녀가 책을 썼습니다. 저희 삶의 이야기죠. 책 제목이 은밀한 곳에 거하다인데요. 저는 상당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쓴 책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모든 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포기하고 떠나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가서는 안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은 흔들림 때 떨어져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냈는데, 물론 이런 이야기 속에서 모든 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이거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리 분별하는 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였던 이야기나 가장 최악이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을 쓰려면 또 다른 책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하늘을 위해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서로 울거나 아니면 웃을 수 있겠죠. 사실 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을 얘기하면서 아마 웃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 보자면, 저는 살면서 사단이 하나님을 부재지주라고 고발하는 거, 그 말을 살면서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여지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현재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행하실까? 그런 영화가 있죠. 사단이 하나님을 부재지주라고 고발하는 그런 영화. 마틴 목사님이 이 영화를 재림교인이 아닐 때 보신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보라고 추천할 영화가 아닙니다. 여기에 엄청난 왜곡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왜곡이. 영화 이름이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직역을 하면 악마의 옹호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우가 알파치노와 키아누 리브스인데요. 알파치노가 악마 역할을 했는데 어떤 한 장면에서 이 부재지주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장면이 사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그려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게 그 일을 묘사를 했는데, 이거는 왜곡된 거죠. 만약에 사단이 그 시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재지주가 맞으십니다. 이걸 통해서 이신론이 생겨난 거예요. 윌리엄 밀러조차도 한동안 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그에게 영향받은 사람들 다 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미국 정부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을 부재지주로서 나타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지주께서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돌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고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데vil's advocate 그 영화에서 사단이 이 땅에서 자기 손을 직접 더럽혀가면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막 이리저리 노력을 하는데 저 하늘에 계신 저 분께서는 자리에 없으신, 그러니까 부재지주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부재지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재지주는 함께 가지 못합니다. 뭔가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뭔가가 잘못되면 뭐라 그럽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분께서 연관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볼 때 항상 부정적인 일에만 관여가 돼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일에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럼 그건 다 하나님 탓이에요.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네가 행복하면 그건 다 내 덕분이다. 네가 만약에 비참하면 그건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에, 모든 이런 사고 방식에 다 그려져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것들의 신이 되시고 사단, 악마는 긍정적인 것의 신이 됐어요.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겠죠.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토록 엉망진창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재지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순환 쳇바퀴가 보이시나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소의 내용은 뭐예요? 이건 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부재지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관념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을 부재지주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생각을 좀 적어보셨는데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죄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는 침입자이며 이것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는 관계의 파괴자이며 그러므로 이 사랑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죄는 침입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원칙에 반대되기 때문이죠. 죄의 모든 뿌리는 이기심이고 모든 선함의 뿌리는 이타심 혹은 겸손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든 영화들이나 모든 오컬트 서적들 이런 곳에서는 악당으로서 보여지시고 있는 것이죠. 블라바츠키는 상당히 명백하게 모든 것들의 원인, 주범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사악한 분이다. 그분이 뱀이다.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겸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원칙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단이 이 사랑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할리우드를 보세요. 이 사랑을 에로스로 표현을 합니다. 이 에로스에서 영어 erotic 이게 나왔는데 에로틱 그러니까 성적 사랑 같은 말이 이제 이 에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할리우드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성경에 언급조차 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필레오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랑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가페 이것은 이기심이 전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고대 그리스는 이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가페는 사랑의 형태 중에 가장 높은 사랑의 형태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인지조차 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에게는 진정한 겸손이 필요하고 모든 관계는 하나의 원칙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원칙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원칙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랑에 감정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감정이 있죠. 하지만 이 감정이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원칙이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올바라야 돼요.
이것은 마치 계명과 행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음으로 통해서 그 행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의 뇌를 제일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입은 두 번째 아래에 두셨죠. 네, 그래서 입을 머리가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요? 위가 있어요. 배가 있죠. 몸에 있는 부위들은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더 강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원래 반대로 돼 있어야 돼요. 다 원칙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다 이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사랑의 이 관점에서 세워집니다. 어쩔 때는 이 원칙을 드높이기 위해서 열정을 길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진 누군가가 훈련시킬 수 없는 말을 지금 길들이려 한다고 칩시다. 이 말을 계속 길들이려 하는데 등에 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던져버려요, 말이. 아무도 이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채찍질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채찍질은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켰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가서 말한테 이제 작업을 하니까 말이 점점 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주인, 그러니까 여자 남자에게 다가가서 이 머리를 그 사람 머리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 관계는 성질이 길들여지기 전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대받은 개를 우리에서 꺼냈다고 칩시다. 계속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고 귀는 땅까지 쳐져 있고 꼬리는 다리 사이에 말려 있습니다. 구석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게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개한테도 아무것도 안 통해요. 뭐가 통하는 겁니까? 인내심과 사랑과 친절이 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치료 방법입니다. 마침내 이 개 내려갔던 귀가 다시 올라오고 꼬리도 올라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인류를 다시 믿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리저리 방방 뛰어다니면서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원칙이에요. 만약에 사랑이 열정과 감정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 열정과 그리고 이 감정이 지배를 하게 되고 원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예시였어요. 두 편 다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쓰는가는 사랑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균형이 잡히게 돼요. 이건 어느 곳에서나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이 예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역겨워할 만한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먹는 것을 금하셨죠. 그리고 인간은 죽음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속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부재지주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분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인류를 신경을 쓰셨다면 이 부재지주랑 이 관념이 어떻게 맞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왜 항상 그렇게 멍청한 질문들을 하느냐고 하는데 세상에 멍청한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은 질문일 뿐입니다. 그죠? 어떤 질문은 누군가의 신경을 건드릴 뿐이죠. 유일한 멍청한 질문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천사들마저 동경하는 그 인간 안에,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부가적인 질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미워하나요? 그렇습니다. 자기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을 미워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소하려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부정죄일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한번 검토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보기에는 긍정적일지라도 잘 살펴봐야 돼요. 예, 여기 왜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랑의 원칙 하에 일하지 않습니다. 증오의 원칙 하에서 사단은 일을 합니다. 예, 증오, 이 미움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증오가 세상을 지배해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증오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이기심과 증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 증오심과 이기심, 이건 항상 함께 갑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미워하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사랑이 증오로 바뀔 수 있어요. 증오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증오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거 아셨나요?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사랑이 더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미워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단이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하나님은 이기심이 없으시고 사단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영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사단이 미워하느냐?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 중 어떤 것을 사단이 그렇게 미워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타심이죠. 이타심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온 우주의 전 세계의 지배자이면서 모두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명령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봤듯이 이 이타심은 역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미워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뭐냐?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독재자를 좋아합니다. 이 독재자의 독재가 어디로 이끄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독재자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는 미워하죠. 근데 그 미워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른 독재자를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 국가들을 보면 지도자가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막 미친 듯이 박수를 쳐야 하고 만약에 거기서 박수를 치지 않는다면 아마 눈을 떠보면 어딘가 지하 감옥소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힘을, 이러한 권력을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폭정의 마지막 단계라고들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단계에 있어요. 민주주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고 이게 손쓸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유일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폭정인 그 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파괴적일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항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하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 중에서 이 이타심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타심, 겸손, 이걸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겸손했어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죽일 만큼 미워하는가? 그렇습니다. 증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사실 사단의 원래 타겟이 그분이었어요. 이 모든 게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단에게는 참 딱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굉장히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재지주이신가? 왜 그분께서 내가 감으로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는 게 더 편리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님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경험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렇다면 그분이 부재지주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그분은 대리자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그토록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던 일이 무엇인가? 인간이 되셔야만 했죠. 그분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계시는 그 상태를 버리셨어야만 했어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사랑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사회에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라고 불렸죠. 이 죄는 마음에서부터 근절되어야 하고 생각에서부터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기심에 기초되어 있어요.
왜 나 말고 다른 신을 원하느냐? 이기심 때문입니다. 왜 참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느냐? 이기심 때문입니다. 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싶었냐? 이기심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대답은 죄가 이 우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여기에 관해서 누구를 탓할 것인가? 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탓하지만 사실은 사단 잘못입니다. 사단은 그가 창조된 날부터 완벽했어요. 언제까지요? 그의 안에서 죄가, 불법이 발견된 때까지. 그래서 그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완벽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기 위해서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하죠. 안 그러면 로봇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이타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만약에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내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악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악함의 결과를 아시죠. 악함의 대가를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제는 남자가 이기심과 이타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류가 선택을 해야 되죠. 겸손과 이타심 그리고 이기심과 오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이기심을 보여줬죠.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분과 같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이 과일 먹지 말라 그런 거다 했는데 하와가 그분과 같이 되고 싶어서 이기심의 그 과일을 가져갔죠. 그분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지정되지 않은 그 위치, 그 지위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탓해야 하느냐? 성경에 따르면 사단을 탓해야 됩니다. 사단에 따르면 하나님을 탓해야 돼요. 왜냐? 그분께서 율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단 타락하기 전에 사단처럼 그 거룩한 존재가 왜 율법 아래 종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이 죄가 들어온 것에 관해서 누구를 탓해야 될지 압니다. 근데 다음 질문은 누가 그 탓을 다 받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탓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난을 다 받으세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모두를 위해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비난을 받고 탓을 받아요. 그리고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자주 많은 경우에 최악의 원수가 되죠.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 이 결혼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가장 최악의 원수로 변해버려요.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이에 서가지고 좀 중재를 하고 이제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하려고 해봤는데 금방 최악의 원수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비난과 탓을 받으시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이나 이타심을 그들은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굴한 숭배자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이 사랑과 이타심이 주는 아름다운 경험과 이 축복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는 어떨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딸려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관계 자체를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경우는 우리를 삶의 기쁨으로부터 묶어두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타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기심이 전혀 없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당연히 나죠. 그리고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누가 더 많은 이득을 받습니까? 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비난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아이들이 난 낳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 말 하지 않나요?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문제에 처했을 때 보통 그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 그들 뭐라고 말합니까? 난 여기 있도록 부탁하지 않았어요. 혹은 또 뭐 설거지를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고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난 나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당신들이 내 노예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커뮤니티고 우리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나는 나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난하는, 탓하는 개인, 이것이 범법자로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창조주로부터 나옵니까? 불법자, 범법자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죠. 왜 이 대쟁투가 펼쳐지는지 저희가 점점 더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거대한 탓하기 게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부분을 볼 때 항상 웃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탓하기를 바빠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비난을 받으시느냐? 그분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폭군이라도 됐어야 했다는 겁니까? 그분께서 폭군이셨다면 저에게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독재자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독재자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하지만 다음 선거 때는 바로 다음 독재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들을 쭉 살펴봤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재지주이신가? 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재지주이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무관심 때문에 그러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봐라.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허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 허용을 하셨느냐라는 질문에서 좀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분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느냐?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그 결과보다 더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자기 자신이 지실 준비까지 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그것만이 그분께서 옳다는 것을 보여주실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사단의 다른 모든 고소 내용이 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께서 죄를 그토록 증오하신다면 왜 허락을 하셨느냐? 왜 허용을 하셨느냐? 왜냐하면 죄는 당연히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어쨌든 간에 허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사람을 갖다가 로봇으로 창조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만 사랑이 존재했던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허용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허용하시지 않으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관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결과를 자신이 질 준비까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분께서 이 관계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마 이 관계를 그토록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거예요. 이 관계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셔서 그것을 위해서 죽을 준비까지 되셨습니다. 상당히 깊은 생각이죠.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위해서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면 왜 부재지주입니까? 만약에 마틴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와의 관계를 원한다면 그러면 왜 굳이 부재지주가 되기를 선택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깊은 생각들을 좀 지나쳐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지금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 없잖아요? 그러면 그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거리가 있다면 만약에 그녀가 계속 나한테 충실한 채로 있는다. 내가 거기 비록 없어도 계속 충실한 채로 있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쟁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임무를 받아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대한 배에 올라타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손을 흔들어요. 많은 눈물들이 흐르고. 그래서 배가 떠납니다.
어쩌면 몇 년 동안 떠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관계가 시험에 오릅니다. 그죠? 내가 돌아왔을 때 아직도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버려두셨다면 그분은 부재지주가 맞으세요. 하지만 만약에 그분께서 이것들을 스스로 끌어안으셨다면 그분께서 부재지주이십니까? 전혀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없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부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원정을 떠났어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바다 건너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접 오셔서 이 모든 것의 값을 스스로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 부재하게 되셨을 때,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게 되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을 대표하실 분을 보내셨습니다. 여전히 여기 있도록 하시려고. 마음과 정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대표할 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자신의 대표자를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부재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죄인도 미워하신다는 뜻이냐? 자, 그래서 그분께서 죄인도 미워하시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주 그럽니다. 누군가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한 행동보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한 행동보다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구원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구속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미워해야 하나가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을 미워하냐가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을 미워해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들을 미워하죠. 그럼 여기에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인들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나 그녀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죠. 전쟁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없을 거예요. 이것을 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인들을 미워함으로 그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그런 복음을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죽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초창기 때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계시를 받고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지금 현재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되물었죠. 아니야,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 지시를 받은 사람도 머뭇거렸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우리가 그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저희가 믿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정면적으로 반대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무신론자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서 저희는 사실 죄인들을 죽일 정도로 미워합니다. 아니면 나한테 있어 잘못을 한 사람, 죽일 정도로 미워해요.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살펴보면 관계를 나누다가 멸시를 당한 그런 여인들을 두고 멸시당한 그 여성의 분노만한 것이 지옥에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관계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증오심, 적개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한 증오를 가해자에게 전가시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행위는 저 멀리 사라지게 되고 그 가해자에 대한 증오심만 계속해서 키워가게 돼요. 전제에 관해서 선전할 때 그 다른 쪽 편에 대한 증오심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100% 그럽니다. 사람 전체에서 민족 전체, 나라 전체에 관한 증오심을 만들어내죠. 그게 얼마나 미친 건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그 나라에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라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조차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빠진 진탕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부재지주이신가? 그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쪽에서부터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사단처럼 결과적으로 그분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의 생각이 이루어져야지 저희도 함께 이 땅에서 모두가 하나의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에게는 이러한 증오심을 그것을 허용하신 분께 전가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나요? 조금 더 복잡한 질문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요. 가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가해자를 그 가해자가 한 행동보다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 밑에 한 아이가 있는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아이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관해서 딱히 좋지 않지 않은 약간 복종하는 입장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학대자의 손에서 매일 학대를 받아요.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는 그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용한 그 다른 부모를 미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오심의 방향이 꼭 가해자한테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을 허용한 자에게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한 자를 향한 증오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버림받은 듯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버림받고 유기당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부재지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 인생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분께 향한 증오심으로 가득 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죽었어요. 차 사고로 죽었던가. 그러면 나의 분노와 이 화난과 이 슬픔과 이런 모든 감정들이 자주 많은 경우에 누군가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감정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 감정들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누구한테 털어내냐 이거죠. 보통은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분께 그런 감정들이 향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십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탓하기 게임, 이 비난하기 게임을 하느냐? 확실하게 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당신께서 창조하신 뱀이 왜 이런 멍청한 뱀을 창조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입니다. 당신 탓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다 그분 탓인 겁니다. 아담이 당신께서 내게 주신 여자라고 했을 때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뱀이 누구 비난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뱀 탓도 아니고 다 하나님 탓이에요. 절대로 내 탓은 아니고 항상 하나님 탓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탓하기, 비난하기를 그치고 스스로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나아질까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완벽한 통제 아래 항상 둘 수 있는 그런 중재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줄 독재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 독재자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를 할 강력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비난을 떠넘길 사람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람을 갖게 될 건데 그 사람은 또 누굴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의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부재지주는 이 대표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대표되어 계세요. 그분께서 성령님의 선물을 주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그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대표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여기 안 계실 뿐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대표하는 그 대리자들은 그분께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함께 고통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분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대신에 이 대리자들을 통해서 대표되시기를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그분이 직접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근데 사람들이 좋아했나요? 전혀 아니었어요. 아주 미워했죠.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분이 여기 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왜 그분이 여기 있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그분께서는 이기적이지 않으시고 그들은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땅에서도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께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다시 인류에게 오셨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네, 똑같은 짓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계셨다면 얼마나 많이 희생되셨을까요? 네, 계속해서 희생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께서 독재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은 그분을 아주 좋아했을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원했던 게 독재자였어요.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그분께서 왕자를 직접 취하시고 로마를 몰아내기를 원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리자들, 대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받을 고통을 네가 대신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받는 고통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디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분께서 함께 고통받는 자가 되는 대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함께 고통받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때에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만 그분의 고통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고통받기 싫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있는 이 부재지주는 사실은 그러니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계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주어진 모든 호칭들, 칭호들이 다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돼야 되죠. 하지만 만약에 이 관계 밖에 서 있다면 이것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관계 밖에 서 있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건 부재지주밖에 없어요. 이 그분의 대표자들이 겪는 고통, 그리고 그분의 대표자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실은 그 지주께서 그 자리에 계심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그분께서 부재 중이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을 이해합니다. 그분이 이타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실제로 아버지를 보지는 못했죠. 아버지를 대표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분을 봤다면 아버지도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일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주제인데 저희가 이걸 말하면서 계속 웃고 있잖아요. 왜 웃고 있나요? 저희도 똑같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죄의 근원을 아나요? 압니다. 그것의 결과를 이해하고 그것을 피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나요? 예, 항상 볼 수 있고 주위에 널려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분을 올바르게 대표한다. 그러면 그분께서 부재 중이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분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왕자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했죠.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사고방식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셔도 될 만큼 안전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자, 독재자가 이걸 좋아할까요? 아니죠. 독재자 외에는 아무도 앉을 수 없습니다. 독재자가 자기 옆자리에 앉는 거 그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왕자에 앉아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을 허용할 수가 있나요? 절대 허용 못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독재자가 아니게 되죠.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대표하려면 저희는 그분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까요?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는가, 알게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대표할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완벽하게 대표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부재중이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력 뽑은 기별 1권 405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수고에 자기 중심 사상이 섞이게 될 때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진리가 우리들 자신의 심령을 거룩해 하지 못하며 순화시키지 못하고 고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 사상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쓰실 그릇이 못됨을 증거할 것이다. 오직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운 교제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복스러운 교제를 통해서만 말과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더불어 향기롭게 될 것이다. 교제가 나오죠. 교제는 부재입니까? 아니면 현재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까? 현재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제 가운데는 살피지 않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고귀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깨어 살피도록 분부하셨다. 자신을 살피는 일을 단 한순간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므로 마음을 부지런히 지켜야 한다. 그대들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의 생각을 살피고 단련하라. 대표하는 자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자와 똑같은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자신이 대표하는 분과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대표하지 못하죠. 또 똑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대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그것은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살피고 단련해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다시 순서가 나오죠. 생각이 모든 것 위에 있어야 합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To be like Jesus.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 124쪽입니다. 어떤 남자나 여자나 청년도 그리스도인적 완벽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무시한 채 달성할 수 없다. 그분의 말씀을 가깝고 조심스럽게 살펴봄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한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러한 탐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모본을 자세히 관찰하게끔 해주는데 이는 그것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기 때문이다. 패턴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그 패턴을 자주 그리고 면밀히 검사해야 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분께서 여기 현재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이걸 말씀으로 배울 필요가 없어지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라도 우리가 이런 주도권과 판단을 스스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걸 다 그분께 맡겨야 합니까? 사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분에게 다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더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시고 대표자를 보내신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것이 끝나고 그분께서 실제로 계시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대표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에 대한 상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품성을 개발했다면 그분께서 부재 중이신 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통치하고 있는 한 그분께서 부재 중이신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제가 완전히 말살되었을 때, 근절되었을 때는 더 이상 부재 중이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사단의 고소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완전 거짓이죠. 그는 시작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였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얻는 세 번째 방법은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의 책을 언급을 한 거예요. 어떤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나은 지식을 얻는 것이죠. 예, 지식과 경험을 더 나은 이해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씨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럴 때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고소들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굴 보낼까 했을 때 절 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The Upward Book. 위를 바라보다 16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는 확신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난과 괴로움, 마음의 고통, 난처한 가운데서 그분께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가.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에 건강과 빛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의 손에 넣는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을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기초보다도 더욱 단단한 견고한 반석 위에 놓아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힘 안에서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실 것이며 우리 모든 노력과 함께 일하실 것이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부서진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고 용기와 믿음과 신뢰를 나눠줌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일이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서 떠나 죄의 바위와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약이 난 영혼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서진 삶들을 그분께서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자, 그래서 이것은 최상위권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죠? 실제 삶에서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께서 만약에 부재 중이시지 않다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왜 그에게 기도를 합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모두를 그분께서 부재지주이실 때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기초가 무엇이냐?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인 우리들과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얼만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원하셨어요. 네, 이건 상당히 깊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리뷰 앤 헤럴드 1886년 6월 22일자 보겠습니다. 하늘의 주권자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셨다면 인간은 어둠과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서로를 위해 기꺼이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시험입니다. 내가 계속 앉아서 징징거리거나 계속해서 남을 탓하거나 어떤 비난할 무언가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 이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목숨이 될까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다. 우리의 사랑은 자주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리 정해놓은 한계에 그것을 굳건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의 사랑과 동정심과 자비의 행위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훈련과 함께 넓어지고 강해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사랑과 관심은 세상만큼 넓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나와 나의 것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종교가 있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모토가 뭐죠? 나 자신을 믿어라 하잖아요. 내 마음을 따라가라.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완전한 이기심이에요. 이런 모토들은 루시퍼적인 사상에 다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프리메이슨의 앞치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기초된 것들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기심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예, 스포츠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원수들을 좀 더 만들어야겠군요. 예,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자, 어쨌든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책 154쪽부터 볼 건데요. 욥의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성경의 전기가 고난의 역할에 대하여 더욱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우리는 그분이 선하신 것과 그 선하심이 한량없다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전서 4장 9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부재지주가 아니십니다. 항상 거기로 돌아와요. 세계 도가니 속에서 살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터 바이츠 박사님의 아내분이 책을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실제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련으로부터 제외가 되질 않죠. 이 힘든 일로부터.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를까요?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걸 이해했나요? 아니죠. 그들은 탓하기 게임, 비난하기 게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누굴 탓해야 되는가? 너 대체 무슨 짓을 했냐? 어떻게 한 거냐? 그런 식으로 말이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잘못입니까? 그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인 무아의 정신은 사단이 미워하는 것이다. 저희가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는 무아의 정신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 사단은 하나님의 행위의 원칙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왔을 뿐 아니라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 저는 하나님이 100% 이기적이라고 정말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제가 봤던 하나님이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밤낮으로 그분만 경배하고 그런 걸 원하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쓸데없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타적인 품성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타적인 환경에서만 사랑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정 신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선 올바른 거기에 맞는 걸음이 필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게 단순히 나약하고 그냥 복종하는 것 그런 것처럼만 보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사단은 하나님의 행위의 원칙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왔을 뿐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 사단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업이요. 이게 핵심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대표자, 대리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분을 나타낼 때 그분이 부재지주가 아니심을 저희가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이 무아의 정신의 신뢰를 보이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동력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부재지주가 되기로 결정하신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만약에 그분께서 폭군이셨다면 현재 이 상황은 그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무아적, 이타적이세요. 이것은 정말 천재적인 일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오늘 여기서 맞춰도 됩니다.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희생이나 고난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는 것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사람이 진리에 너무 굳게 선 나머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뭐가 진리입니까? 그분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머릿속을 괴롭히는 이런 모든 질문들, 계속되는 이 질문들이 답해줘야 됩니다. 그 질문들에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대답을 할 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대답을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의 아주 초기에 사단의 이 같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일생을 적어놓은 기록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스의 족장 욥에 대하여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고 증언하셨다. 사단은 이 사람에 대하여 경멸적인 비난을 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단순한 고철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보석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우리도 사단에게서 똑같은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욥이에요. 욥이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욥같이 그분께서 날 죽이셔도 나는 그분을 믿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그냥 가서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저희 모두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은 사단은 욥의 모든 소유물, 즉 가축들과 양떼들과 남녀종들과 자녀들을 쓸어가 버리고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였다. 그러고도 욥의 잔에 쓴 성분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역경을 죄의 보응으로밖에 생각지 않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악행을 비난함으로 상하고 고뇌하는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래서 제 아내가 책을 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욥의 친구들처럼 똑같은 비난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절 하나만 말해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 말만 해도 세상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계가 당신을 공격하려고 들 겁니다. 마치 구더기처럼 당신을 짓뭉개려고 할 거예요. 치즈는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말을 해보십시오. 교회 점심시간에 그런 말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나죠. 그거는 그 시대를 위한 것이었다. 이 여자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건 그때만을 위한 것이었다. 저희가 뭔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욥의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하늘과 땅 모두에게 버림받은 듯이 보이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과 그가 성실했다는 의식을 굳게 붙잡고 욥은 고뇌와 당혹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이거랑 똑같은 말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 너무 많은 일이 막 일어나. 그냥 나를 한동안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과거에 저희들이 그런 말을 몇 번씩 했었죠. 물론입니다. 과거라고 하는데 그다지 먼 과거도 아니에요. 어쩔 때는 그냥 절망하고 싶어집니다. 땅 주인이 어디 갔느냐 이거죠.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이렇게.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지금 욥이 하나님을 부재지주라고 비난하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확실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분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분께서 부재지주이신가? 내가 그분을 가장 필요할 때 그분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인가? 욥의 이런 행동 그리고 욥이 한 발언들 이것이 옳았습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찾을 겁니다. 하지만 욥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는 욥이 한 말이 맞죠. 사실은 욥을 비난한 그 비난자들이 틀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죠. 하나님은 욥을 그냥 그 상황에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그 어떤 때보다 더 밀접히 연관돼 계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저희는 그것을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연기, 자욱한 연기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단이 지금 계속 연기를 더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기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이 연기, 어떻게 보면 이 두꺼운 유리, 두껍고 어두운 이 유리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대편에 계셔요. 저희가 거기까지 뚫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그래서 왜 저희가 이런 강의를 하죠? 애시당초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쟁투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여기에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위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분을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욥은 이해했나요? 이해했습니다. 그가 뭘 깨달았죠?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재지주가 아니시란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단련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계시니까 여기 계시겠구나 하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이 지금 재림의 희망을 가지고 있나요?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 당장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믿은 대로 그에게 그렇게 되었다. 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사단은 욥이 거짓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소를 했죠. 그리고 여기 정금같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정금같이 나오는 게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네, 저희도 저희 자신을 그 과정에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돼지처럼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저희가 그걸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를 자꾸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아 할 때 그때야말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는 끈기와 인내로 자신의 품성을 옹호하였고 그리함으로 그가 대표하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였던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 때, 이 환란의 때가 저에게 올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 부재지주 그러면서 왜 이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소리 지를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품성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보상은 이런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상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여기에 저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록에 두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의 이름, 곧 요나단과 침례 요한의 이름이 있다. 하인 여사께서 이 두 이름을 쓴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특별히 요나단.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제쳐진 바 된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고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세력이 쇠하여가는 음울한 시기 내내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다가 결국 그 옆에서 죽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놀랍습니다. 그죠? 아주 놀라워요. 침례 요한, 거의 비슷합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로 나타나자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를 쫓았다. 그러나 그가 증거해 왔던 분께서 등장하시자 모든 것이 일변하였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며 요한의 일은 신속히 그 종말을 고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동요되지 않았다.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했다. 시간이 지나가도 요한이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던 왕국은 건설되지 않았다. 헤롯의 지하 감옥에서 신선한 공기와 광야의 자유로부터 차단된 채 그는 주목하며 기다렸다. 무력의 시위나 옥문을 깨뜨리는 일은 없었으나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고상하게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증거하였다. 홀로 지하 감옥에서 그의 선생의 길과 같이 그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내다보고 요한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희생에 동참하는 신임을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부재, 그 자리에 없으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교제를, 함께 계심을 느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이제 그 후에 이 교제를 느끼게 된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보살폈다. 타락한 세계나 그렇지 않은 세계를 물러나고 온 우주의 지적 존재들은 모두 그가 무아의 봉사를 옹호하는 것을 목도하였다. 하늘에 들어가 잘 있게 된 겁니다. 무아의 정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들은요. 그 이후 각 시대를 내려오면서 고통하는 심령들은 요한의 생애 증거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견디었다. 암흑의 여러 세기를 통해 지하 감옥에서, 단두대에서, 화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었던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제가 이런 이름들을 읽을 때 왜 그들의 이름이 명예 전당에 기록되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저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훌륭한 모본이었죠.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부재지주이십니까? 아닙니다. 삼손도 그걸 알았고 침례 요한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틴 당신 아십니까? 저는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부재지주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대표해야 해요. 그리고 세상이 봐야 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 투쟁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 연구를 마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강의 안에 다 끝내기에는 이 주제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강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재지주라는 주제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께서 부재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부재지주가 아니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많은 시련 가운데 당신을 대표할 자들을 선택하셨고 당신에 대한 기록과 임재를 시대를 지나도 계속 울려 퍼지도록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투쟁 전까지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믿음에 매달리면 우리는 어느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과 저희의 삶 속에 당신의 임재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